두 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과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전부가 다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적 요소가 얼핏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법은 왜 제정이 되냐면 사람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법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무법천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이 활용이 잘 되고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보호의 법은 첫 번째로는 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권위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사회는 질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 그 권위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5계명이 보호의 법이 되고요. 오늘 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 7계명은 가능하지 말라라는 법은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위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도 보호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명예까지도 그리고 우리 재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모든 소유물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법이니까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보다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세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까지도 세밀하게 돌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아래에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보호의 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호자가 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계명에서 살인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살인하면 여러분 살생하고 다르죠. 살생은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살인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살생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살인이 아닌 것들을 살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생입니다. 동물이나 그 다음에 기타 식물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는 법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는 까닭은 그것이 동물이니까 보호 차원에서 살생하지 말라, 환경 차원에서 살생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윤회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물이 당신의 부모, 돌아가신 부모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생명체를 살생을 살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또 하나의 살생 금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는 금욕의 종교거든요. 금욕을 지키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탐식을 위해서 먹지 않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체의 동물체들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신앙, 그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의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두바이라는 모슬렘권에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닭고기도 안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소고기 안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고 뭐 등등 다양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금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금식도 있고 철야기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금욕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을 먹지 않으므로 종교를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 같은 걸 먹으면 사탄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뱀은 동물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해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양식을 위해서 그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살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너희 생명을 위해서 동물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 살생과 관련된 살생이라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요. 동물을 죽이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천대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데에 제약을 가하거나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는다 하는 것은 구약에는 물론 나옵니다만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있었고요. 실제로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것이 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살인이 아닌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탐욕으로 일으키는 사람은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 전쟁에 대응한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총을 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다고 잘못 해석을 해갖고 군대에 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는 최소의 수단으로 군대를 허락하셨고 그 군대를 통해서 진입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거기에는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살생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구약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강도를 살인하지 말아야 되니까 살려둔다고 합시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흉악범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전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여러분 안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사형에 관한 법을 찬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데 성경의 입장은 분명히 범죄자에 대한 사형 재판은 합당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상에서 심판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이 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신명기 20장을 찾아보면 이 전쟁에 관한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내 집에 침입에 들어왔거나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사람을 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피치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방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물건 하나 독질하는데 쳐 죽이면 그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도둑이 와서 물건만 싹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뚫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흙을 두껍게 짓거든요. 지금 여기 아랍 전통 가옥도 그렇잖아요. 흙을, 구멍을 뚫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도둑질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고 생명을 가지고 다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구멍을 뚫고 한참 들어오는, 삽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그 정당방위 차원에서 싸우다가 그쪽이 죽는다면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형법을 제정할 때, 법을 제정할 때 바로 성경의 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근대의 법은 성경이 바로 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나 막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오늘날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살인인가 하는 판가름은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법관들, 그리고 권위적인 기구들, 이걸 통해서 판단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법관들도 정당방위라면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살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살인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정당한 재판을 거쳤다면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의 원칙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찬반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수정하는 것이지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사회적인 편견이나 통례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살아가시는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인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생물학적인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살인이지요. 그러나 그 외에 살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사람을 영적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목회자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혼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못하면, 무서운 말하면 지옥의 안방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이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까닭은,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면 바로 그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줘서 평생 동안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버렸다면 그것은 정신적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 고통을 스스로가 이길 수 없어갖고 정신질환으로 평생을 사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공황증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들었다면 그 사람한테 헤어날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은 정신적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아이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미성년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범죄하고 이 못된 인간들은 신체를 가해하는 것보다는 정신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한테 함부로 조언해거나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신적이나 영적인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건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영성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하나 죽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목회하면서요. 참 두려워요. 이것까지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냐면 저의 해석이면 안 됩니다. 요한 1서라는 성경 저 뒤쪽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살인에 대한 얘기를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입니다. 3장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여기서 살인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누구한테 할 설교가 생각나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또 합니다. 이제 설교 듣고 당신 말에 오늘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이 저렇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단언을 못합니다. 감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만 알고. 그러니 죄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흠 없는 하나님과 바로 산다는 근거로 뭘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특히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이제 뭐 한 3, 4년 이렇게 하신 분들 뭐 다 계십니다만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오면 초보자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 탁탁 생겨가고 판단을 합니다.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저도 지금 아직 다 모르는데 그분들 앞에 보면 저는 완전 쫄짜고 무슨 박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당신이 확실한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하는 그 이래야 되는 것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목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로 하는 게 끝까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부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안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것 같아. 맞습니까? 거기다 밀어야 됩니다. 끝까지 관찰하는 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이것저것 요구도 하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반대하거나 그거 잘 안 되면 분명히 내가 필요한 거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여기 하나님의 시기를 조절하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져요. 만약에 그 자는 끝없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 자는 끝내야 돼. 거기서 그걸 끝내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 다 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페이지는 201페이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누구한테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죠? 주의 제자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이 아담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 가인이었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의 동기가 뭔지 압니까? 예배였어요. 이 세상 최초의 살인이요, 도둑질이 아니고 예배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의미하는 큽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거기는 미루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장이 교리가 돼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도 죽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여기 몇몇 분은 교회가 깨지는 아픔도 경험하셨죠. 그때 그 깨짐이 뭡니까? 그 주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가지고 충성하고 거기에 순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74페이지요. 다 찾으시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악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거룩한 사유로 바꿔버리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왜 등등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에 빠지면 교회가 망가뜨려지고 목회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온갖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은 가짜야 진짜야 공의 앞에서 떠들어대고 결국은 누굽니까? 거룩한 교회를 해치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만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단언을 합니까? 성령을 풀어주는 것뿐이지 목회자는 그 사람의 사상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래야 돼야 라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해? 이건 불의한 거 아니야. 이래야 돼. 교회는 약자를 돌봐야 되잖아. 등등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약자를 동정하잖아요. 약자를 동정하는 게 진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정의들이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여기 빠져가지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섭섭함과 고통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이 섰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내 주장을 세울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죄 짓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자라서 요 위험의 상태까지 들어오는 지금 어떤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가 진리와 혼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을 살피지 말고 자기를 돌보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새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 여성들 그래서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회개를 안 한다고 기독교, 한국 기독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양반 한 작은 목을 넣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문에 예배시간 앞에 가서 나쁜 목사 물러가라 그래서 백기를 하고 예배시간 앞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과연 밖에 피켓 들고 그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한국교회 개혁위원들이 정말 정직한 걸까요? 자기들은 마음속에 뚜껑 열어보는 건 아닙니까? 행동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내면에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똑같아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야 돼요.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안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날리고 치면 될 수 있는 거 그게 개혁입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맞잖아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던져도 용서할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전력 하나 20년 전에 이혼한 거 오랜 세월 전에 직장을 돈 떼먹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장로가 되는데 끌려가지고 구슬럼하고 사람을 고통준다면 그게 과연 복음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정죄하면 살인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예언하고 여러분 자신이 정의파가 된다면 그건 더욱더 범죄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경고로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제 제가 감정 이상으로 분노했던 어떤 부분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하고 엎드리고, 주여 저의 이 주장을 꺾어주시고 온유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또 살인이라는 건 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살인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쳐다보면 살인의 다른 유형이 나옵니다. 살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함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기도하는 자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21절과 연결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본문의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 법을 내가 너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22절에 그런데 나는 이 법을 갖고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겠다 예수님이 말하면서 첫 번째 살인이 뭐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일 때 그 동기가 뭐였나요? 예배였지만 감정은요, 분노예요, 분노.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적했잖아요, 분노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보십시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되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를 지적하셨죠. 그런데 그는 지금 살인하기 전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노할 때 살인의 위기를 아시고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분노하면, 분노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7절에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문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를 갖고 있으면 죽이고 싶은 동기가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발짝.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죄가 뭘 원한다고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벨을 원하는 게 너를 죽이려고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빨리 죄를 다스려라. 분노를 삭혀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살인의 동기가 분노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열어보면, 내면의 세계를 열어보면 사람마다 다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거를 심리학적인 말로 억압된 분노라고 말합니다. 잠재된 분노가 있습니다. 사회 천연 입장상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많이 그렇습니다. 자식 잘못될까봐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꽁꽁 알아요. 자식이 잘못될까봐 야단도 못 치고 그냥 소리를 못 지르니까 애가 어떻게 뒤집어 넘어가 버리니까 요새 공주병 걸린 애들이 조금만 야단치면 그냥 엇가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삭히는데 이게 나중에 슬픈 거야. 이 분노가 속에서 내 스스로를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죽고 싶어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성품이 고운 분들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좀 격한 분들은 한 10 정도의 화가 날 수 있는 감정의 상태로 100을 냅니다. 격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필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느낀지 압니까? 그때 뚜껑이 열린 내가 아닌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 나갔어.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분노의 배후에 분노가 심해지면 그걸 조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바로 이 분노의 배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아까 3장을 우리가 찾아보셨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버지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지금 창세기 4장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해놓고 창세기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는 지금 악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그랬죠. 문에 들어왔다. 지금 문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한다. 창세기 그렇게 말했죠.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문에 엎드렸다. 네가 지금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문이 딱 열렸다.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 열었으니까 빨리 닫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결국은 악한 자에게 속해버렸다고 되어 있죠. 결국은
분노, 저도 참 이 문제 갖고 늘 회개하고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 사촌 와갖고 자기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좋겠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아. 그 교회 목사 얘기가. 자기가 아픈 얘기를 다 하는데요. 내 꼬라지야 완전히 그거는. 그래가지고 겉으로 아니 척하면서 지금 속으로는 죽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자꾸 뭐 깊은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차마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데 답을 안 주고 우리 남자 성도들하고 공부할 때 이 같은 교회 갈등과 치유라는 책을 줬더니 6페이지 읽고 우리 교회야 막 그러고 물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갔는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분노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그걸 통해서 속하게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개로 화를 내야 되는데 15개가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한테는. 내 속에 이 고통의 병이, 분노가 잠재워져 있는데 이걸 내가 끌어안고 밤을 잠을 자보세요. 내가 만나 죽어요, 사람이.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다 쓰려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해보세요.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감정을 내가 이깁니까?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7절에 보세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뭔지 아세요? 20절에 보세요. 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러고요. 20절에 보면 거기에 분냄과 그게 나오죠. 그 육체의 일이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 바로 분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질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신 다음에 성령으로 평화를 얻으시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대가 여러분의 변화를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17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은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속 나 싸우는 게 아니라 뭐죠? 내 의지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놓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나는 기다리고 내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고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는 이 문제, 내 문제인데 내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대적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노가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인간을 살인하는 무서운 분노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적용만 하신다면 전혀 다른 생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5장 말씀에 또 뭐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가 살인죄에 적용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는 히브리의 욕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그겁니다. 사람이 왜 이게 살인인지 아세요? 인간은 쓸모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뭐죠? 내가 쓸모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 쓸모없어. 저 인간 취급, 저걸 뭐에다 써?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꺾어버리는 무서운 살인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인간을 무용지물로 여기고 사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영혼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나 비전을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때 이용을 한다는 말이 뭐죠? 그건 사용대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칼럼을 쓰면서 사람은 사용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썼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무섭대요. 맞죠? 이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인격을 대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가벼이 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쓸모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건 여러분의 잣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됩니까? 감정으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사는 분인데 그 감정을 들었어요. 집은 뭐 엄청난 부자고요.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애가 학교 간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나쁜 짓 하고 집에 가서 막 강아지를 두들겨 패고 뭐 유리창 깨고 온 짓 다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상담 심리학자가 만나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별거를 다 해도 안 되니까 길거리에서 그 비싼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서 애를 붙잡고 엄마가 그 강남 내내에서 통곡을 하고 울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간증거리가 됐대요. 철피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아들 쓸모없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문제라고.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반항을 하는 거라고. 저 힘들게 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 어려움 속에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궁일 수도 있지 않냐고 왜 못 받아들이냐고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는 모르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습니다 하고 믿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했답니다. 조금씩 마음의 평화가 오더래요. 조금씩 오더래요. 금방 안 오더래요. 막 까닥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평화가 오면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때부터 너무 불쌍하답니다. 너무 마음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때부터는 속이 상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불쌍해서 우는 눈물, 가슴 아파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릴 때 아이가 조금씩 아이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평화가 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 사촌 여동생이 병원에 왔는데 걔가 정말 복잡하게 되었어요. 아주 까다롭고 그냥 뭐 온갖 교육 식구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데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교회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니까 제자훈련을 직접 하는 정도로 사람이 변했는데 저하고 며칠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아는데 복잡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그 어려운 과정들이 대를 물려서 또 하나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평신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저하고 나하고 오빠는 목사가 됐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밤에 아주 감격을 했어요. 저는 요번에 아주 혼자 부흥집회를 했다니까요. 그 은혜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아주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요.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사람들 걷다가 쫙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두바이에 놀러온 한 부부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전환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무익하게 하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쓸모없다고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르는 엄청난 일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치유자가 되십시오. 그들은 치유하는, 내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내 상처를 갖고 이웃을 치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했죠. 보셨습니까? 근데 보세요. 악한 생각은 5계명을 위배하는 겁니다. 살인 6계명, 간음 7계명, 도둑질 8계명, 거짓 증언 9계명. 맞죠? 10계명.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하신 것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으로 인한 총체적인 부패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터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전체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살인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자기를 성찰하시기를 저는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살인이 왜 무서운 범죄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구분하지는 않으십니다만 분명히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살인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무거운 질량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 살인죄는 특수한 죄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거기 6절에 보면 9장 6절 다 같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살인이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와닿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요, 고노형 똑같은 거 2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의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여러분 혼자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투했다는 말은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고유한 목적, 이 사람만의 목적이 있는 형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그 부속이 딱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속이란 얘기예요. 부속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것을 딱 투여해서 만든 너무나 소중한 피조물이고 지상 천하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데 이 생명을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겠죠. 낙태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낙태의 죄는 분명한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만든 존재 아닙니까? 인간의 참 존재는 손과 발이 있어야만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에 대한 그 조그마한 생명의 핏덩어리가 생명이냐 아니냐 그렇게 규명을 의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학은 생명체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은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였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정하셨습니다. 아멘.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거기에 껍데기를 입은 것밖에 없는데 이 껍데기에 완전되지 못한 것이 생명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 의학은 사탄의 의학이죠. 그게 마귀 의학이지 사람 의학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명을 다룰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인죄 이 부분 놓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살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즐깁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의 영화 가운데 19세 금지 부분이 대부분 뭡니까? 살인, 사람을 죽이는 폭력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한 쾌감을 권투에다가 쓰면서 권투 경기를 많이 했다고요. 글로 붙이고. 근데 요새는 권투 갖고 시세에서 권투가 시세가 이런 없어졌어요. 그 경기 인기 없습니다. 이제는. 뭔지 압니까? 난 잘 모르겠어.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막 치고받고 막 발로 차고 목 조이고 하는 그 이때 요새 보니까 장갑도 많은 거 끼고 막 그냥 주먹을 피고 테레비는 피투성이가 막 그러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철제까지 같은 거 세워놓고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묘한 쾌감을 누리는 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잘난지 몰라요. 살인을 엔터테인먼트로 알아요, 여러분들요. 맞죠? 어떤 분이요, 자동차 경주를 가서 그 논문 박사가 스포츠 박사인데 논문을 썼는데요. 군중들이 그 F1 경기를 하는 군중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뭔지 압니까?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는 부서지는 자동차 보고 기다리고 묘한 거 아주 보고 언제 오나 실제로 그 사건이 나야 좀 관중이 동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우리부터 그렇습니다. 묘합니다. 이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살인을 조장하는 폭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어린아이들한테 이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애들도 그걸 즐기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본성에도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쾌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미안합니다만 어떤 분이 발언을 해가지고 총 쏘는데 학생애들이 가서 가자고 해서 나 따라갔거든요. 나 갔다 와서 정말 많이 안 편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가 총질을 했어요. 페인트로 총질을 해갖고 막 죽었네 맞았네 하면서 싸면서 총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거룩한 헌금 모아가지고 서울 총질을 하고 왔다고 사자에 갔어요. 난 거기만 쳐다보면 아이고 주여 미쳤네 내가 그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재미입니다. 그러나 동료를 죽이는 게임을 하고 돈 내고 갑니까? 근데 자꾸 살펴보니 다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쌌더라고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잖아요. 저도 재밌더라니까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분명하게 엄중히 다루자면 우리는 살인을 하나의 인생의 즐거움의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죄송합니다. 사우디에서 여자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외국 분들하고 결혼합니다. 남편 한 사람이 픽업을 왔어요. 부인들 공부 끝날 때 한 3시쯤 돼갖고 그 직장을 일찍 끝나냐고 옆에 분이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죠. 난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때 유고슬라비아에 유고 내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F-15 경폭기 조종사예요. 아침에 폭탄 싣고 가서 떨어뜨리고 지가 점심 먹고 저녁에 지금 애 픽업하고 마누라 지금 성경으로 픽업하러 오는데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지고 죽었는지 자기 모르는 거야. 전자게임 한 거예요. 놓고, 그죠? 가서 탁 눌리고 온 거예요. 딱, 보탄, 제가 설명을 들었더니 딱 2번만 눌리면 된대. 보단 딱 2개 눌리고 온 거예요. 그 밑에 아비규환이 됐겠죠? 유고에. 나는 멀쩡한 대낮에 그 밖에서 애하고 그 양반이 공치고 이렇게 너무 즐기는데 이게 사람이 현실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영혼에 방심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두려운 살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18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하늘의 말을 너는 꼭 죽으리라 하는데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노라. 나와 하늘에 일러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불편함, 거절당하는 거 싫고 저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가족일지라도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뜨거움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지나친다면 그 핏값이라고 말해요. 그걸 핏값이라고 하면서 네 손에서 갚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족의 영혼과 주변의 영혼들을 방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왜입니까? 그 살인은 육체의 살인이 아니라 뭐죠? 영혼을 방치하는 죄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와서 괴로운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을 깨우치지 않는 목회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핏값을 그 목사에게 묻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둠의 길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분노를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